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건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다운 생활을 해 나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중에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 그럼 과연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령 충만,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성령 충만은 어떤 걸까요? 어떤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방탕해진다라는 것은요, 자기 절제력을 상실해버린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마음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나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내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술 취한다라는 것은 그냥 한 가지 예의에 불과합니다. 방탕해지는 것의 한 예일 뿐이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끼리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막 하하호호 웃으면서 술을 마시죠. 그 사람들 보통 그러죠.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셔버린다.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이게 결국 술이 그 사람의 이성과 감정과 절제력 자체를 술이 완전히 다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비시켜 버리니. 그러니까 막 웃었다가 갑자기 울었다가 갑자기 막 화를 냈다가 갑자기 막 주변 사람들하고 기뻐서 막 잘 어울리는. 그렇게 하다가 막 심각하게 정치액이 빠지면은 막 서로 막 삿대질하면서 싸우고요. 술 때문에 그래요. 술 때문에. 결국 술 취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한 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세상의 어떤 힘에 의해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그 삶이 끌려가 버리는 것. 자제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방탕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술 취하지 말라 이 자리에다가 다른 것들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돈에 취하지 말라. 권력에 취하지 말라. 도박에 취하지 말아라. 때로는 성에 취하지 말아라. 게임에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취미생활에 취하지 말아라. 이런 것처럼 모든 세상의 힘에 취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것을 계획하고 내가 이것을 지배하고 내가 이것을 즐기고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괜찮아요. 하지만 실은 그것에 의해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내 삶이 완전히 통제당하고 완전히 지배당합니다. 돈에 취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요즘에 돈에 취한 분들. 우리나라 주가가 요즘 엄청 오르고 있다 그러죠.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는데 이 돈에 취한 사람들, 나는 주식 투자도 하고 코인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나 스스로 절제해 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그렇게 해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 보면 어떻게 해요? 5분에 한 번씩 주식 차트 보고 있습니다. 5분에 한 번씩 봐요. 정말 시간 날 때마다 핸드폰 꺼내서 주식 차트 보고 있어요. 거기에 완전히 매여버리고 그것에 의해서 통제당하고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에 취한 사람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아까 말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과연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럼 성령 충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뭔가 알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특별히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말 그대로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우리 안에 성령만 가득 차 있는 거죠. 다른 무언가가 대신에 있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에 의해서 내 삶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내 삶이 따라가는 것. 그래서 오직 그 성령만 내 안에 가득한 것. 물컵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만 가득한 그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네가 성령이 충만해져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 스스로 뭔가 성령의 충만을 이루어내고 내가 성령의 충만을 쟁취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댐에 이렇게 물이 많이 고여 있어야, 모여 있어야지 그 댐의 수문을 열어서 방류해내는 것처럼요. 우리도 성령이 충만해야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채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은요, 힘은 힘대로 듭니다. 열매는 하나도 없고 빈 껍데기만 있어요.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 다 깨지고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얻고자 이 일을 했나 하면서 나중에 나는 교회 다녔는데 상처만 입었어.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로 이런저런 교회 일에 매달리면은 그렇게 돼요. 우리가 지금 하는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찬양과 성경 보는 시간, 내가 혼자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이러한 시간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 이렇게 활짝 열어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죠. 귀한 시간이죠. 집에서 혼자 성경 보는 시간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 이렇게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대충 넘기거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우리 모두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이것은 성령의 리더십을 온전히 따른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거죠. 내 인생의 조정관을 나나 세상이 쥐고 이렇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그 조정관을 온전히 넘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기는 하는데 운전대를 여전히 내가 쥐고 있으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조금 상태 좋은 사람은 성령님을 옆자리에 이렇게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면 성령님을 뒷자리에 이렇게 보내고요. 상태 영 안 좋으면 성령님을 저기 트렁크 안에 왜 그래요?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함께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충만하지 않으니까 귀찮은 거예요. 성령, 저쪽 좀 가 계세요.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요, 내가 조수석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께 운전대를 온전히 드리는 거죠.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성령님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운전대를 들여버리는 것. 성령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면서 성령님께서 탁탁탁 가라 때로는 가지 마라 라고 하실 때 그대로 따라가는 것. 물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내려놓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제한해요. 은근히 제한해요. 보통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치, 선입관, 그리고 내가 쌓아온 지식들,
그리고 요즘에는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메말라버린 내 영성. 이게 성령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아유, 뭐 그런 건 성경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그런 놀라운 기적은 사도행전 때나 가능한 거지. 그런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겠어? 어림도 없지. 뭐. 하나님께서 뭐 모세나 뭐 다니엘이나 여호수아나 그런 사람들에게나 그렇게 하시지.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절대로 네버 놀라운 일을 펼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굳은 결심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이미 딱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분들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지식의 한계를 다 깨버리고요.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행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죠. 그러니까 삶이 재밌어요. 익사이팅하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내가 하는 것,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지 매 순간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보고 어떤 분이 굉장히 기가 막힌 표현을 하셨는데 믿음의 삶은 신앙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나의 리듬과 나의 동작을 고집하지 않고 최고의 춤 선생님인 하나님께 내 몸을 다 나를 다 맡겨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내 팔도 잡아 돌리고 내 다리도 잡아 돌리고 내 엉덩이도 잡아 돌리면서 기가 막힌 모습을 만들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면서 충분히 누리다가도 하나님께서 야 이제 그걸로 이것 좀 하자 라고 하실 때 예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니까 나의 것을 이렇게 꽉 쥐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잘 쥐고 있어요. 사단이 뺏어가려고 할 때는 살짝 이렇게 돌려버렸다가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는 싹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계획과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성령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도 굉장히 대견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 교회나 나 오늘 지난주에 교회 갔다 왔는데 말이지. 목에 힘 꽉 주고. 그런 분들은 표정부터 달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전체적인 그런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요. 회개하라는 설교 들으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얼굴이 굉장히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시간은 성령님이 쓰시기에도 왠지 좀 거북해요. 이분이 너무나도 그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성령도 함부로 말을 못 꺼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님께 하나님께 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쉬운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아무리 중요한 계획이 있다고 해도 쉽게 바꿔버려요. 굉장히 평소에는 까칠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쉬운 여자가 돼버리는. 굉장히 평소에는 근엄하다가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굉장히 쉬운 남자가 돼버려요. 그렇게 쉽게? 우리 살다 보면 그렇죠. 뭔가 이렇게 부탁해야 될 때 바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능력도 출중하고 이 사람이 굉장히 바빠 보이는데 뭔가 이렇게 부탁하기만 하면 예! 하면서 바로 그냥 처리해 주는 사람들. 그러면서 또 어느 틈엔가 다 처리해놓고 본인 할 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냥 실력도 그냥 고만고만하고 한가해 보면서 게임만 하고 있고 뭐 인터넷 쇼핑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부탁하려고 얘기만 꺼내면은 그냥 세상 바쁩니다. 혼자서 지구 다 지키고 있어요. 자기 혼자 모든 일, 회사 일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 별스러운 일도 아닌데 한없이 심각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뭔가 말 꺼내기도 싫어요. 하나님도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저 녀석 돈은 내가 치사해서 안 쓴다. 내가 저 친구 시간은 내가 내가 진짜 참 더러워서 내가 너 안 시켜 내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쉬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저 녀석 굉장히 쉬운 녀석인데 내가 말만 하면은 그냥 제깍제깍 내놓는 놈인데 야, 이 집사 요번에 교회에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선교로 이런 일 해야 되는데 너 이것 좀 헌금 좀 해. 예! 하면서 요번에 차 바꾸려고 모아놓은 적금 당겨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능력이 많아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 쉬운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데 한 사람은 매일 징징거리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서 정작 일을 시작하면은 여기저기 상처 주고 들쑤시기만 다니고, 한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하면서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부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쉬운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요, 성령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기도에 불이 붙죠. 내 안에 못된 성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해지는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좋은 게 있으면 뭔가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새 차 산 사람들, 차 이렇게 중고차도 아니고 신차로 이게 딱 뽑은 사람들 보면은요,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왠지 기분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가던 것도 막 갑니다. 예. 왠지 막 드라이브 떠나고, 뭐 얼마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만 막 멀리 가요. 사람들이 다 내 차 보고 있는 것 같고, 그거 차만 봐도 그냥 마음이 흐뭇하니까 막 가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 좋은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면은 그 성령을 전하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지는 사람들,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가장 첫 번째로 예배가 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초대교회 때는요, 이런 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죠. 그리고 그 시편에다가 곡조 있는 곡을 만들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죠? 신령한 노래들. 신령한 노래. 시편도 아니고요. 찬송가도 아니고요. CCM도 아니고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 찬양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흑인 영가의 대부분이 이런 신령한 노래들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죠? 특별히 작곡이나 화성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 중간에 누가 막 하면 옆에서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부르다가 나오는 것이 흑인 연가죠. 대표적인 흑인 연가 찬양,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면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런 곡들이 흑인 연가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곡이죠. 그리고 또 태산을 넘어 이 노래도, 이 찬양도 흑인 연가의 대표적인 찬양이에요. 방언이 있죠. 이 방언이 내가 의도치 않게 나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언어로 하는 기도라면은, 이 신령한 노래는 나의 의지나 생각과는 상관없이 예배 중에 흘러나오는 음률과 찬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나도 모르게 눈이 감겨지고 나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모으게 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싹 그 찬양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신령한 찬양이 시작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막 흑인들은 좀 타고난 것 같아요. 그죠? 그 리듬감이나 음감이나 그런 것들이. 하지만 그들처럼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왠지 찬양을 할 때 눈물도 나고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그냥 왠지 짠해지면서 이렇게 손이 모아지고 손이 들어지고 눈이 감겨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신령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찬양과 예배와 기도 중에 이 방언과 함께 찬양에 깊이 들어가서 이런 신령한 찬양도 하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20절을 보면은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가진 문제는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끔 감사한다는 것. 예. 뭔가 기분이 좋거나 상황이 잘 풀릴 때 감사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정도까지는 뭐냐면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입니다. 이 정도면. 최고로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이 정도가 한계예요. 하지만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감사는요. 범사라는 수식어가 앞에 딱 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증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지 않는 것과 성령이 소멸되는 것을 이렇게 쭉 하나로 연결을 시켜 놓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여기서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 이것은 성령 충만의 반대말인데요. 성령 충만이 성령의 말씀에 yes 하는 거라면은 성령이 소멸된 사람은 no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 가운데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그러니까 성령의 불씨를 꺼뜨리지 마라. 성령의 이 불을 꺼뜨려서는 안 돼. 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럼 다시 표현하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소멸시켜버려요. 그 성령의 불을 내 안에서 꺼뜨려 버리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기는 하는데 왠지 모르게 널널하게 믿죠. 감사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의 불씨를 꺼버리면은요. 감사를 하기는 해요. 하는데 인간적인 감사 그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딱 그 정도까지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지만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기쁨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무기력하고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아, 도저히 감사할 거리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요 그냥 하나님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거리들을 또 찾아대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된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뭐 감사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요셉은요. 굉장히 기구한 인생을 살았죠.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인생 좀 풀리는가 했더니 누명 써서 감옥까지 갇혀버리죠. 하지만 영의 눈으로 삶을 돌아보니까 요셉은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비록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은 내가 감사한 그 영역은 이제 나의 영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역으로 바뀌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 그곳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썩이는 아이들 보면서 야, 도대체 너 커서 뭐 될래? 도대체 너 뭐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지만 그런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지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 야, 너 감사할래 말래? 아예 감사 안 할래? 그래, 난 너의 의견을 존중해 줄게. 너는 감사하지 마.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감사를 훈련시키세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를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아이들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내가 어쩌다 이런 회사 왔나 하면서 한숨만 쉬면서 그러면은 뭐 생활 나아집니까? 더 힘들어져요. 하지만 그 회사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그 회사는 예수님의 회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그가 속한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혹시라도 야, 도대체 이 코너는 내가 도저히 감사하기가 힘들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거든 집중적으로 감사하십시오. 그 부분을 놓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21절을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한다면은 그 예수님을 경외한다면 형제자매를 대하면서 똑같이 복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종에는 바로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바꾸어 보면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사랑해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만큼 이웃에게도 순종해라. 교회에서 보면은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학벌도 좋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훈련 과정들 다 이수하면서 굉장히 젠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잘 이렇게 훈련됐으니까 구역이나 셀을 딱 맡기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네, 문제가 생겨요. 이런 분들 이렇게 상담해 보면은 거의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 나는 잘하고 있다고. 나는 기도 생활도 잘하고 말씀도 잘 보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예, 열심히 하는데 이게 참 저분들이 참 잘 안 따라온다고. 아니에요. 성령님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화목의 영이거든요. 그런 성령님은 관계가 악화되고 필요 이상으로 관계 가운데서 갈등이 생기면 성령께서 불편해해요. 그런데 정말 성령님과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성령께서 불편하고 힘들어 하시는데 그걸 느끼면서 어떻게 가만히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고치게 됩니다. 내가 먼저 고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힘들어 하신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랑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후로 모두 성령 충만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껄끄러운 관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모습들을 함께 살펴봤죠. 성령이 충만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아주 좋아집니다. 하나님께 쉬운 사람이 돼요. 세상에서는 어려운 사람인데 세상에서는 까칠한 사람인데 세상에서는 굉장히 단단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만 서면은 그냥 무장해제되면서 널널하고 흐물흐물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에 예하고 반응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내 계획과 하고 싶은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그냥 돌려버리는 그런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 모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기에 좋은 그런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며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그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이든지 예 하고 그 성령께서 그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의 성령이여 충만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